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제한적인 인간의 한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봐야만 하는 우리들의 한계성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말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어려움이에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거든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속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천국을 진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는 진짜 의심 없이 믿을 텐데. 생각하지 말고 믿고 쫓으라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대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작년 예배 시간에도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지 않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 생각 안 하고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주어진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봐야만 믿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봐야만 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야 하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해야 하고 우리 삶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삶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의 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이 뭐냐? 우리 안에서는 결국 세상의 복을 받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축복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종교에서 열심히 비는 건 고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기도를 하냐고 어떤 종교에 가서든지 물어본다면 다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고난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고난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마음에 흠칫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십자가가 아니라 편해지기 위해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가르침을 받는지를 그런데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는 곳은 편함과 축복을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지만 더 깊은 건 뭐냐?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딱 본질적인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이라면, 고난받는 거라면
기꺼이 기뻐하고 당당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게 바로 이런 거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떤 것이 축복인가를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죽음마저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안목에 맞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내 눈에 맞았던 것들이 다 뒤틀려져 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에는 절망이 절대 없어요. 낙심은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는 이렇게 잘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게 오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 본문의 13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로라고 나와요. 이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드린 제물에 빌라도가 피를 발라가지고 제물을 훼손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갈릴리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학살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학살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빌라도가 죽여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죽었으면 빌라도가 그랬다고 해야 하는데, 오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취지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빌라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죽었냐라고 물어봐요. 이걸 강조해요. 즉 죽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를 예수님께 묻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2에서 5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거 쭉 읽으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6에서 9절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2에서 5절처럼 예수님이 길게 답변했어요. 이 답변 좀 이따 찾아보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셨는지를 알려면 전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좀 깁니다만 보겠습니다. 12장 54절에서 59절인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교회에서 들을 때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세상이 완전하게 끝나버리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완전하게 끝나버리는 심판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도 있어요. 심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 중에 거기서 빌라도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화해할 기회가 없고 은혜 받을 기회가 없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죽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런 생각 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저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 더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야기하시는 13장 2절에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의 죄와 13장 4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인 죄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2절의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알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설명드리는데, 죄라는 건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쏴야 하는데 다른 곳을 향해 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관역이 틀어진 게 모두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13장 2절은 그 죄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죄를 쓰고요, 13장 4절의 죄는요, 채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를 얘기해요. 그걸 강조하거든요. 자, 4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는요, 군사적 목적으로 세운 망대예요. 외부의 침입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건데,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6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18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간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우리 이런 질문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 얄미우니까 일본에 천재지변 일어나면 꼭 하는 말이, 아이, 저 일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 그게 우리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가 많다고 천재지변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할 때 100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죄가 크고 작음이 구분이 될까요? 100만 가지 우상을 섬기면 더 큰 죄이고 한 가지 우상을 섬기면 작은 죄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봐요. 100만 가지에 꽂혀서, 숫자에 꽂혀서. 그런데 우상이 많다고 더 나쁜 것이 아니라 우상은 한 가지여도 나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예수님 앞에 이 빌라도의 만행 속에 갈릴리 사람의 죽음을 고발하는 자와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판단해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선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성경도 잘 안 보더니, 예배 시간에 딴짓하더니, 기도도 잘 안 하더니 죄를 짓더라니. 예, 맞아요. 성경 안 보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 잘 안 하면 죄 짓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 보고 다 예배하고 다 기도하고 나서 알면서 짓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건 결국 죄와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죄가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내 안에서 바꿔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막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의 죄를 억제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듣기에 소원할 때, 바벨탑을 쌓기에 소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기에 소원할 때, 우리 안에는 내가 잘남 내려놓고 내가 잘 보이는 거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내려놓으면 돼요. 왜냐? 인정받지 못하면 이 안에서부터 열불이 터지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면 되지만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것인가가 우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대마다 세상적인 마인드만 선택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동일하게요. 무엇을 얼마나 잘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노력으로 결실을 만드는 걸 알아야 하셔요. 그래서 최소한의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짚어주세요. 먼저 그 바탕을 예를 들어주세요. 6에서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포도원을 만드는 주인이 열매 맺기를 기다렸어요. 여기서 3년이라는 건 에게 고작 3년이 아니라 3자는 숫자 3은 완전수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이 정도면 열매를 맺겠다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비유할 때 무화과나무 열매와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열심히 내가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금년에는 그대로 두시고,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했어요. 무엇이냐?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 하나님이 결정을 유보하셨어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기도로 유보시키셨다고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을 때 맨 처음 가상칠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모릅니다. 몰라요.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대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저를 봐서 제발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은혜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먼저 심판을 당하고 먼저 고난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너의 죄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한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은혜가 있는 나라가 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내가 잘해서 누린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시대 속에 후손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주지 않기 위해 눈물 흘리며 땀 흘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른들의 기복신앙 진짜 많이 욕했어요. 정말 라이브하게 욕했어요. 신학교 때요, 이 어른들의 기복신앙 없애야 된다고 교회를 향해서 소리쳤었어요. 그런데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이 어른들의 기복신앙 욕하지 못하겠어요. 왜? 제가 그래요. 내 자녀에게 밥을 먹여야 하고요, 내 자녀를 공부시켜야 하고요, 내 자녀를 잘 살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게. 세워야만이 우리 자녀들의 시대와 문화, 다른 시대의 문화를 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외국도 많이 나가고 세상을 누리며 이거 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굶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 자녀들 먹여야 하니까 주님 먹여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수많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복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유일하게 물려받은 이것이 은혜이자 이것이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거 제가 느껴져서 기복신앙 이제 욕하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30-40리를 걸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화전이나 이 장전, 솔치 여기 계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태워다 드리면서 이게 운행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얘기들을 들으면 그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세요? 그 옛날 포장도 안 된 도로 자갈밭인데 걸어오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 들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존경이 마음에서 나와요. 저는 못 걸어 다닙니다. 거기까지. 그런 기도가 헛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대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쌓이더라고요. 순교자의 은혜, 선배들의 은혜, 부모님들의 그 은혜가 쌓여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열매,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열매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내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교회 가면은요, 다른 수도권 교회들 가보세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강목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총도 나오더라고요. 가스총까지 나오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거 들고 교회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 교회 누가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죠? 아, 저 교회 그래서 망할 것 같아.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 교회가 잘 되겠다 이제 했는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의 시선, 저의 시선으로는 사람들끼리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그 강목 들고 총 들고 싸우던 그 교회 속에 누가 있었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고요. 근데 평온했던 그 교회는 교회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자 같은 오늘 그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난 척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시대가 좋고 지금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잘나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외친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잃으면 죄가 확산돼요. 은혜를 잃으면 자기만 잘 돼요. 자기가 이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할지라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도와줬고 누군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만드신 거예요. 그 열매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 왜? 또 우리도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요. 나만 그 은혜를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시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젊은 우리 청년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대요. 그런데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왜? 게으름의 반대가 뭐야? 목적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아니, 목적이 없으니까 게으러진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들어서 저 이 말 듣고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가는 말이 정말 대단해요. 무슨 말이냐? 저도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제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내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재벌 2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벌 2세가 꿈이니까 아빠가 재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먹고 노는데 자기의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빠가 그 노력을 안 해요. 자기는 왜 이렇게 아빠가 노력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열심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아빠가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자, 이게 우리 웃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꿈 아닙니까? 은혜를, 복을 누린다면 그 은혜를 알고 나로부터 밑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애쓰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고,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와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그 은혜의 손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내 안에 바벨탑을 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 내 밑에 있는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바벨탑만 쌓지 마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그 은혜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앞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비난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후에 그 기도로 저 사람이 살았다고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강진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